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엄청 사랑하세요. 사실 다음 주일이 저희들이 그 보물찾기 전도 집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조금 전도라든지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부흥하는 것, 또 잃어버린 영혼들 찾는 것 중요한데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좀 더 다져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다져짐이 있고 우리의 반석, 우리의 기초가 잘 다져지면 훨씬 더 높이 더 많이 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다져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저희들 교회가 귀한 반석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해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48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누가복음 6장 우리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기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집을 짓는데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집을 짓되 뭐라 그래요? 깊이 파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깊이 파래요. 그 다음에 주추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옛날 성경을 가지신 분은 주초라고 쓰여져 계실 텐데 표준어가 주추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추돌, 여기서 이제 파생 명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옛날 성경에서 주초에서 주추로 바꿨습니다. 주추, 이것은 기초를 말씀하는, 파운데이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죠? 그 주추를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반석입니다. 세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쭉 끝에 보시면은 잘 지었기 때문에, 잘 짓는 것. 우리 주초를 낳고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둥을 쌓고 지붕을 올려가야 되겠죠. 잘 짓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짓는 네 가지 단계가 오늘 여기 4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사람은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그릇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그릇은 깨끗해야 되고요, 단단해야 되고요, 깊고 넓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이 인생 전체는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아름다운 집을 짓기 원합니다. 멋있는 집을 짓기 원해요. 근데 아름답고 멋있는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아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근데 비가 오면 비가 셉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새고 들어와요. 눈보라가 치면은 막 얼어붙어 가지고 난방 시스템이 잘 안 됩니다. 아름다운 집도 좋지만 튼튼해야죠. 비바람이 치고 풍수가 몰라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그게 좋은 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네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튼튼한 집이에요. 멋있고 아름다운 집은 그 다음 순서고요. 우선은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깊이 파랍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래요. 이 깊이 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파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깊이 파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깊이 파지 마세요. 답 안 나옵니다. 세상 깊이 파지 마세요. 세상 끊임없이 변해가요. 뭘 깊이 파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깊이 파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이 임하고요, 땅이 깊이 파고 내려져 가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파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 정도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서 더 많은 사랑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 세상 사람, 그리고 혹시라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 한국 젊은이들이 꿈이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 됩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요즘 기획사들도 참 많이 생겼죠. 근데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 가지 그 직업군별로 성공하는 확률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연예계 그리고 스포츠 세계, 여기는요, 우리가 보통 압정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은 분포도가 있어요. 근데 누구만 성공해요? 극소수의 사람만 성공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압정 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라밋도 안 되는 거예요. 피라밋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 스포츠 업계 그리고 연예계 업계 이쪽은요, 압정과 같은 거예요. 정말로 확률이 드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세계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많고 아주 젊은 나이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재작년이었나요? 어떤 한 23세 된 한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 여자는 18세 때 데뷔를 했대요. 근데 연습생만 한 5년을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데뷔의 기회가 왔는데 5년 후였습니다. 그때 되니까 23세가 된 거예요. 저 몰랐습니다. 그 연예계는요, 요즘은 23세도 나이가 많대요. 보통 요즘 10대가 주류가 된답니다. 본인은 데뷔가 될 줄 알고 5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 자기보다 더 젊은 여자애가 그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에 참석이 되면서 자기는 뒤로 밀려난 겁니다. 5년 동안 갈고 닦은 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니까 그냥 고향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아파트 10층에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3세입니다. 23세에 연예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외모도 남달랐을 겁니다. 근데 그냥 삶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뿌리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까? 그죠? 맞아요? 질문 이해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우리를 단물 딱 먹고 빠지잖아요. 버려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답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향해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사랑을 먹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민아 목사님은 이효령 교수님의 따님이세요. 네. 이효령 교수님 아시죠? 우리 어르신분들 다 아실 텐데, 그 이민아 이 목사, 원래는 이렇게 미국에 건너가셔서 이렇게 변호사로 하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랑 결혼한지 아세요? 네. 그 김한길 아시네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한때 지냈던 김한길 대표와 함께 결혼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이효령이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서는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한 5년 동안 고생해가지고요. 이분이 5년 열심히 뭐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셨어요. 잘 나가는 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김한길도 그 미국 사회에서 신문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지사장으로 이렇게 생활했답니다. 근데 삶이 본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녹록치 않죠. 이 이민하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목사님이 되시는데 쓰신 책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요, 26세 때 버클리 대학교 졸업하고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한 달 만에 세상을 먼저 떠나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자폐증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갑자기 시력을 잃어가지고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에 와서 시력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멀쩡한데 왜 그러십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이어령 교수님이 미국에 가서 따님을 만납니다. 따님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이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했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따님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내 딸이 앞을 볼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따님이 이민하, 그때는 이제 변호사였겠죠. 눈을 떴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니까 이여령 교수님이 이거 그냥 우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또 흐지부지 되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 왔는데 그 따님이 이민하 목사님이 너무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기뻐가지고요. 마음에 이제 소원이 아빠가 정말 하나님 믿기를 간절히 소원했답니다.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이여령 교수님이 따님을 보면서 야, 저 딸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지금 행복해 하는데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더 기뻐할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새벽 기도 나가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네 목사님께 가서 내가 혹시 세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달라. 딸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내뱉은 말에 세례까지 받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처음 책 내신 것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는데요. 이민하 목사님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시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위암으로 5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쓰신 책이 땅끝의 아이들인데 그 땅끝의 아이들에 보시면 이렇게 그분의 자서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사랑, 한 남자와의 사랑, 그 지독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늘 외로웠어요. 사랑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 위기 속에 자살 충동도 느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면서 상처들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모두가 땅끝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니까요. 그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도 전도가 되고 본인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치유와 회복되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깊이 파십니까? 이왕 파시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파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기초는 더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땅을 깊이 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뭐예요? 주추를,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초공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세요. 이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뭘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시작이고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기초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백을 말씀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기초를 주님께 두질 않습니다. 어디에다 둘까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이들, 이 북미 사회 젊은이들 사이에 최고의 인기 있는 롤 모델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 아세요? 네. 이 사람이 거기에 CEO예요. 그리고 스페이스 X라는 민간인 최초 이 우주 항공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앨런 머스크입니다. CEO입니다. 웬만한 사람, 이 젊은이들 다 알고요. 이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은 명언들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정말로 한마디 말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최고의 조언은 어떻게 더 잘해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라. 어떻게 하면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이 시대 최고의 CEO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만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시편 86편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아세요? 제일 먼저 제가 오늘도 읽어드렸습니다. 묵도했죠? 묵도 다음에 뭡니까? 묵도 다음에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 제일 첫 번째 줄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그냥 암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요즘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신경이 옛날 구교 때, 카톨릭 때 만들어져 가지고요. 과연 이걸 우리 개신교들 계속 해야 되는, 뭐 그런 우리 논란은 제쳐두더라도요. 이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지금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고백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드려도 우리의 신앙은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근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면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로 인정하고 모시는 그 당신의 백성들과 종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고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고백이 하나님, 당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당신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디모데후서
후서 2장 11절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 초대교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석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14구역으로 나눠져 있대요. 근데 10구역에서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습니다. 이 시민들이 이 모든 책임을 네로를 향해서 돌리려고 할 때에 이 네로가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전소되지 않은 나머지 4구역을 살펴보니까 그 4구역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보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로가 이 화재는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 그때부터 민심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게인스트되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화형, 십자가형, 콜리세움에서 맹수들과의 싸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주님, 당신은 미쁘십니다. 당신의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요, 순교장에서 순교로 그들의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주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 그냥 근성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네.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럼 그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반석 위에 두랍니다. 이 반석 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라는 뜻입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6장 47절을 보시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을 듣고 행하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의 그 기초를 쌓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인생 사용 설명서다. 뭐라고요? 인생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여러분들 새 물건을 사시면 다 매뉴얼이 다 있어요. 네, 그죠? 우리 한국 분들은 뭐 매뉴얼 잘 안 보고 만들다가 실패하고 나면 그때서야 살펴보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매뉴얼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물건을 조립할 수도 없고요, 제대로 물건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물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이 복잡한 이 인생인데 이걸 사용 설명서도 보지도 않고 살아가시려고 그래요. 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이 새롭잖아요. 그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매일매일 말씀 보라는 거예요.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 보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과연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거 보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안 보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 공부해 보셔서 아시죠?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실습 먼저 가르치는 학교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과목들을 보시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이론과 실제. 그죠? 뭐부터 배웁니까? 이론부터 배워요. 이론부터. 그리고 실제 적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론도 배우지 않고 실제 배우는 데 없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총기 훈련 사격하기 전에 먼저 이론부터 공부합니다.
총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격장 가서 사격장에서 총을 어떻게 소질하고 드는지 다 배워요. 그러고 나서 사격장 가서 사격 훈련합니다. 이론도 가르쳐주지 않고 총 쏘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절대로 총 들려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황당한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구파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 있었던 54세 경위랍니다. 이 경위가 권총으로 21세 상경을 쏴서 죽였대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근무에서 들어와 보니까 자기네들이 간식을 먹은 거예요. 장난친다고 권총을 빼들고 겨냥해서 쐈는데 실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니 당연히 실탄 들어있죠. 54세 경관이 그걸 모릅니까? 네. 여러분 규칙은 뭐 저는 경찰 규칙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훈련 사격장에서 총기를 하늘로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혼납니다. 군기를 엄청나게 세게 받아요. 절대로 총기를 들고 사람을 향해 들거나 옆으로 이렇게 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항상 총기는 하늘을 향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 이 매뉴얼, 이 사용법을 이 경관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장난삼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이 중요한 거 알죠? 알아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 중요한 거 아는데 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허둥지둥 잠깐 동안이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 보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기 바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 경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지금 눈앞에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한데 내 하나님 말씀 보고 내 영혼을 먹이는 일에는 이것은 조금 등한시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5장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영혼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좀 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정죄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와가지고 2년 한 3년 지금 올해 3년째인데 제가 청년들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이 딱 2가지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정말 미안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큐티 매일 묵상집 구입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데 그게 못했어요. 두 번째가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매일같이 글을 올려서 우리 학생들과 나누려고 했는데 며칠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 큐티집을 하려고 했다가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좀 때가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 다 모아놓고요. 그 큐티집을 제가 토론토 가서 직접 비켜고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나눠줬어요. 근데 한 자매가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제가 무슨 책 장사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매가 어떤 봉사를 해서 제가 참 감사하고 고마워서 뷔페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해줬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났는데 어제 말씀 준비하다 생각이 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가슴에 묻어두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얻어먹으면 감사해요. 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게 지금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한 끼 식사를 한번 굶어보세요. 너 밥은 못 먹었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내 자녀가 오늘 하루 동안에 말씀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의 양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다급하고 빨리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일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11살 때 홍역을 앓는 바람에 뇌성마비를 앓으신 분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말을 못하시고요,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의 인생을 포기할 상황까지 갔는데, 그 마을에서 한 목사님이 전도를 다니시다가 그 상황을 듣고 그 미즈노 겐조 씨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전해주고 왔습니다. 이 겐조 씨가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밝아졌어요.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은 못하는데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반겨줍니다. 그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시인이 되었는데요. 엄마가 이 겐조 씨가 하는 그 일본어 자음과 모음을 눈 깜빡깜빡 거리는 걸로 받아 적었대요. 네. 그래서 시집을 낸 사람입니다. 그 시집 중에 말씀이라는 시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서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말씀이 아깝대요. 하나님, 많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제가 다 못 받아서 흘려버려서 아까우면 어떨까요? 그 뇌성마비에 그분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 시를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사고와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침해를 받아요. 그러면서도 말씀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49절, 듣고 행하지 마지막 실천 신앙입니다. 그죠? 49절 한번 보세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집을 든든하게 짓는데 깊이 팝니다. 주님의 사랑이 깊이 파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되는 그 단계가 뭐냐면 행동입니다. 실천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마지막 49절을 보시면은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죠? 듣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뭘 하지 않은 거예요? 행하지 않은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지하 주차장에서, 그 지하 주차장이 원웨이인데요. 저는 이제 돌아서 나오려고 하고 어떤 차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여기 This is one way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창문 내리고 I know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아, 알면은 해야지. 네, 보세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참 선하게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 먹은 만큼 행동을 옮기는 것에 있어서 참 약합니다. 제 자신도 분명히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와가지고
다음 사울 왕 다음으로 그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죠. 너무 멋있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울 왕을 이을 두 번째 왕이 이 엘리압인 줄 알고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갑자기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맞아.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셔. 내가 조금 행동 못해도 중심을 보시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시니까. 아주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마음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도대체 이 압살롬 마음속에 무슨 이 악한 마음을 품었길래 이런 일을 당했을까? 다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28절 30절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요. 그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전쟁터로 도시락을 들고 가죠. 그때 이 다윗을 엘리압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퍼부어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위로는요, 형이 7명 있습니다. 다윗이 8번째 막내예요. 그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적어도 7, 8년,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0년은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막내가 도시락을 들고 형에게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맞아요? 야, 너 여기 위험하다. 어쩐 일이냐? 빨리 여기 피해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비정상입니까? 다 이렇게 엘리압처럼 화내세요. 네? 그렇잖아요. 맏형이에요. 맏형으로서 저기 까마득한 동생이 막내가 도시락 들고 왔어요. 그러면 신변을 걱정해주고 야, 여기 전쟁터다. 위험하다. 빨리 볼일 보고 돌아가거라. 이게 정상이죠. 아멘? 왜 아멘도 안 하죠? 예, 그게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라 치고. 이게 지금 엘리압이 동생에게 지금 이렇게 막대하는 거예요. 동생의 안부를 걱정하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동생을 막 무안을 줍니다. 근데 그 반응이 재밌습니다. 다윗이 형에게 별로 대꾸를 안 해요. 그죠?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돌아서서 그 다시 계속 얘기하던 백성과 얘기했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윗과 얘기하던 백성도 어떻게 했대요? 전과 같이 얘기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엘리압 형은 함께 다윗과 살 때부터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항상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동생들이 화내고 동생들이 핀잔 주고 자기 생각이 마치 전부 다 오는 것처럼 함부로 얘기하고, 근데 그것을 집안 형제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 있던 병사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형한테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과 얘기하던 다른 병사도 별로 반응하지 않고 다윗과 여전히 그전과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압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마음에서 나온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정말로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뜻은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의 동기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괜찮아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무너질까요? 왜 자꾸 요동칠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세요. 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행동을 안 옮기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보실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는 이유는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행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겁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얘기합니다. 나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까치가 둥지를 짓는데 참 맑은 날씨에 둥지를 짓지 않고요. 이상하게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때에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상이 나쁠 때 둥지를 짓는데요. 그때 지으면 가장 튼튼한 둥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울 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어도 순종하면 거기서 근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집을 다 함께 멋진 집을 짓기 원합니다. 근데 더 멋진 집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리고요. 믿음의 고백을 마음의 중심으로 들이십시오. 그리고 말씀, 이거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써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멋진 집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모든 세상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구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게